자, 오늘은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이 2장 2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맨 앞에 넘기시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실행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에게 과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바로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모든 일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끝을 맺어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있어서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의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는 항상 습관처럼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젖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능력이 많으시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과연 쉬셔야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8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끝자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사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기는커녕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매주 첫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의 안식, 그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매주 첫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을 우상화하고 신성시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주일, 안식일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날에만 의미를 부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사용하셔서 다른 날, 다시 말하면 엿새 6일이죠. 6일 그 날과 구별하여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는 날로 제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이, 이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엿새 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옷을 입거나 이러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언제나 꼭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요.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까지 엿새 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엿새 동안 해왔던 일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은 자, 엿새 동안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바로 내 모든 일이다. 엿새 동안에 힘써 해야 될 내 모든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사람도 만나죠. 사람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식을 쌓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보기도 하고 또 건전한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또 TV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내 모든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주일에는 이렇게 힘써 행했던 내 모든 일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과 심지어 짐승 그리고 개까지도 엿새 동안 해왔던 너의 모든 일을 멈추라. 바로 이것이 시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죠. 그러면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을 하고 주일에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학생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공부하는 일을 멈춰야 되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엿새 동안 해왔던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취미생활, 또 오락과 스포츠, 또 TV 시청과 같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어야 될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엿새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도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주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좋아했던 취미 생활도 멈추고 우리가 6일 동안 해왔던 모든 인간관계도 잠깐 멈춰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과 발로는 우리의 해왔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여전히 6일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 예배하는 그 예배 공간,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리라 여겨집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여전히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오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스스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야 과연 건강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도 공부하는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드렸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안식일과 관련된 강의를 하시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교수님은 학창시절 때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남들이 하는 그런 것, 과외 이런 것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제법 이 교수님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어떻게 보면 명문대학에 보내고자, 그래야 자기 그 학교도 이름이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이 교수님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접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접이 하필이면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선발이 됐고, 그래서 얼마든지 무료로 이렇게 과외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주일 한 번만 나가서 그 면접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죠. 그리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교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컸는지, 그저 매주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빠지는 건데, 단 한 번만 빠지는 것, 주일은 매주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만 눈 감고 가서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신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원망으로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 생각해 보니 그때 아버지가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닌 6일, 아니 일주일 중에 7일 전부를 나를 위해 온전히 바치라고 요구하셔도 우리 중에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6일은 바로 너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에 너무나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엿새 동안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도록, 힘써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루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멈춰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멈추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임이죠. 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1년 가도 아니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6일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온 종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은 그냥 정해진 시간 9시든 11시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나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으니 온전히 나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더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해왔던 나의 일을 멈추고 주일에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까? 9시, 우리 교회는 11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럼 이 예배를 다 참석했다 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시간은 9시, 11시 또 7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6일 동안 해왔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슬슬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주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섬겼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공적인 예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이 예배 존재 조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서두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6일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뭐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개인적 혹은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혹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오전에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 예배 드리고 점심 때면 다 끝나죠.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 점심 식사 다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뭔 말씀을 하시디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서로 바쁘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 가느라 바쁘고 그래서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오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또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리고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한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모르면 교육자에게 물어보아서까지라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 훈련의 시간, 이것이 바로 주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익한 신앙 서적들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함께 그 책을 읽고 한 챕터 한 챕터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바로 신앙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방 전도도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병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정말 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 시간들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해왔던 나의 모든 일을 멈춰두고, 그리고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렸다고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과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더욱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그것이 진정한 쉼이죠. 그 영적인 안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안식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율법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 가운데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어차피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 주일 성수 문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까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